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하여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또 만져주심과 또 영육간의 강건케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생활까지도 넉넉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오늘 4월 25일 4월 넷째 주 예배를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각 처소에서 한 마음이 되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 앞에 저희들이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온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권능과 구속의 손길에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사역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주의 구원의 복음이 높게 높게 아름답게 넓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힘이 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성도들이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무릎 꿇어 간구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의 답답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여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은혜로 대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우리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직장과 학교와 사업과 진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혼과 영주권과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와 부모님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꼭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간구할 때에 부모가 응답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모자라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넉넉하게 응답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결심과 중심이 주님 복음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만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했던 구약의 디아스포라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함을 그리워합니다.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아직까지 창궐하며 우리 주님 놀랍게 오늘 저희들의 마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놀라움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손길에 더 간구합니다. 더 의지합니다.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을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 마지막 이 시대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환경 속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 아래 붙들려져서 주님의 용감한 용사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여받은 귀한 하나님의 장수들로 우리 성도들 각자로 삼아주셔서 오 주여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전파자,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주시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으로 눈을 활짝 뜨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들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묶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악한 사탄 틈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올리는 우리 성도들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힘과 능력을 힘입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여 오늘 이 어려운 마지막 이 시대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자녀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는 오늘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음성을, 즉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4대 교부 중의 한 분인 신학자 제롬은 사도 요한의 이 일화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그의 인생의 말년에 목회를 하시면서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요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실 때마다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언제나 어린 자녀여 서로 사랑하시오 라는 말만 되풀이하곤 그리고는 강단에서 내려오곤 했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다른 말씀도 듣고 싶은데 견디다 못해서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만 되풀이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답니다. 스스로를 주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칭했고 요한 1서에서만 53번
사랑이라는 말씀을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은 그만큼 사랑을 강조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영생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쌍둥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요한복음과 사도 요한 일서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성도들 간에 심히 미워하고 또 성도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많이 부족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서 파당을 지어 싸우기도 하고 또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소송을 벌이는 등 교회 안에서 분쟁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모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쭉 하시죠. 그리고는 1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시작과 끝 곧 전부의 신앙생활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이 영생과도 같고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보면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먼저 성도들을 가리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친밀하고 진실된 말로 먼저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지금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쓰는 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뜬금없이 새롭게 무엇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구약시대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셨던 말씀이요.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늘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모세로부터 받은 옛 계명 구약 말씀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건 어렵고 참 힘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힘든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이것을 당연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에게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 너는 내 입장에 한번 대봐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니나 잘해라 하면서 성을 내면서 싸우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성도의 사랑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신 날 밤에 우리 주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포함하는 그 12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의 옛 계명인 사랑하라라는 내용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참 빛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들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본보기와 근거가 되어 주시고 원동력이 되어 주셨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끼리의 사랑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처럼 진짜 성도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깨끗함을 받아 진리에 따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성도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진실하게 된 성도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을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는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우리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빛이 되시고 사랑의 원동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이 사랑을 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청교도라 불린
영국 왕실의 의사였지만은 목회자가 된 마틴 로이드 존슨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며 또한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계명을 주실 때의 의도대로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마 제 동생이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저와 저의 동생이 놀다가 그만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던 세게 달리는 오토바이에 부딪혔습니다. 모터사이클에 부딪혔습니다. 제 동생이 그만 튕겨나가서는 쓰러졌는데 약간 끓긴 자국은 있었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그 사고 현장에 모셔왔고 사고를 낸 그 운전자는 몹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사고 현장에 와서는 저희 동생을 살피고 그리고는 저희 동생이 괜찮은 것 같다고 하자 저희 아버지가 봤을 때도 저희 동생이 괜찮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운전자는 그래도 피나는 곳에 이 아까진키라도 우리가 말하는 흔히 그 빨간 약이라도 사서 바르라면서 그 약간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 돈으로 과자를 사서는 저희 동생과 저희에게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일에 관하여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좀 얽힌 것 가지고 돈을 받고 과자를 사서 애들을 먹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의 생각에는 오토바이에 부딪혀서 안 다친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해야지 왜 과자 살 돈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까진기 안 사고 빨간약 안 사고 그 대신에 과자를 사서 주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저희 어머니는 말씀하시기는 전돈을 못할 망정 왜 돈을 받아서 과자를 사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75세쯤 되었을 때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가다가 택시가 뒤에서 저희 아버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넘어졌고 다리에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사고가 나자 사고 현장에 많은 사람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병원에 가야 하고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자 저희 아버님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지금 걸을 수 있는 거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그 운전수에게도 사고를 낸 그 운전수에게도 안심을 시키면서 그냥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그 운전수가 당황하면서 정말 괜찮습니까? 라고 몇 번이나 물어보고 그리고는 물어보곤 했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집에 와서 며칠간 몸을 돌보고 약을 먹고 나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하신 행동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비정상적이고 특이한 행동이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인 이웃 사랑을 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의 그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제임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제임스 엘리엇은 기독교 신앙심이 깊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복음주의 기독교 학교인 위튼 대학교에 진학하여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선교를 위해서 생애를 바치기로 작정했던 그런 분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선교사 교육기간을 거쳐 1952년 봄 에콰도르에 도착한 제임스 엘리엇은 와오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언어와 풍습을 익히며 함께 선교 활동을 한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 전부터 와우라니 부족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이용하여 선교 방송과 함께 그 부족에게 선심을 쓰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투하하여 접촉을 준비한 이 제임스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님들은 1956년 1월 8일 와우라니 부족민들과 직접 접촉하려고 했지만은 외부에 대한 심한 적대적인 이 원주민들의 창 공격을 받아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사망을 했습니다. 제임스 엘리엇의 아내가 되시는 엘리자베스 사모님은 남편이 순교한 지 2년이 지난 1958년 가을에 사모님 역시 목숨을 걸고 남편이 이루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린 딸인 벨러리와 함께 그녀의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자베스 이 사모님이 만나본 그 부족은 남자 어른이 모두 8명에 불과한 남녀 어린이 모두 합해서 56명의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1961년 The Savage, My Kinsman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님들은 야생 동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권총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들을 죽이려는 선교 대상자인 그 원주민들이 창으로 공격할 때 총을 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죽기까지 선교 대상자인 그 원주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랑을 깨달은 원주민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원주민에게 아버지를 잃었던 아들, 자신의 아버지를 직접 죽인 그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역하는 아들 선교사님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의 설교를 저는 직접 듣기도 하였습니다. 왜 사도들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이 영생과도 같고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 11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은 예수님 안에 사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 요한은 예수 안에 살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비정상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사랑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립지대가 존재하지 않고 빛과 어두움의 비유로서 사도 요한이 이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빛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귐을 가지며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면 그런 자는 지금까지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실상은 예수님 밖의 어두움에 사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정오나 폭력이나 분노나 비방 같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에 관해서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우리 성도들에 관해서 철저히 무관심하고 그리고는 동정도 없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 역시 어둠 가운데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안에 사는 자의 증거는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움이 어둠에 사는 사람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처럼 형제 사랑도 빛 가운데 거하는 이의 참
특징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말씀한 이 형제에는 넓게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우리의 이웃도 말씀하는 거지만은 좁게는 예수님 안에서 같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공유한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넓게는 이웃을 사랑하고 좁게는 우리 성도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외적으로는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때로는 시간과 물질을 성도를 위해서 사용할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지금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성도와의 관계 속에 미움과 분노, 시기, 그리고 이런 죄를 멀리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우리 또한 이웃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주목하는 성도 사랑의 열매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꼭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끄리낌이 없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스칸달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13번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자는 끄리낌이 없는 스칸달론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참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자는 죄의 유혹에 스스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결과 다른 성도가 죄에 넘어질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요한은 성도의 사랑은 죄와 상호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속에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 속에 죄를 두는 자이며 곧 그 죄로 인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를 여러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원수 아닌 원수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지내고 사는지,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서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성도 사랑이 별개의 분리된 것처럼 여기는 오늘날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마치 상의는 멋진 양복을 입었는데 하의는 구멍난 팬티만 입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귐이 아무리 기품이 있고 빛나고 아름답게 보여도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우리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결국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이
죄로 인해서 완고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참빛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빛을 받으면서도 형제 자매에게 그 빛을 반사하지 못한다면 분명 중간에 그 빛을 가로막는 어두움, 곧 죄가 그 속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막히면 하류까지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형제 자매에게 흘러가지 않는 사람은 그 중간에 죄라는 쓰레기가 꽉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죄가 돌처럼 굳어졌다는 말이고,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슬프게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인 것을 밝혀지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미워할 수 있지만은 옛사람과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그런 이유로 성도를 미워해도 된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분명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미워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또한 오랜 세월 미워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어떤 이유로든지 거리를 두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하기를 바라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관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말씀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사랑의 대사도인 사도 요한의 인생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초대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어린 자녀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요, 어린 자녀들이여 이것만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간추리고 심플하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꾹 짜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삶 가운데, 십자가의 가운데, 부활하신 가운데,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하신 그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사랑의 대사도인 사도 요한이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곤 합니다. 주님,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나라의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넉넉히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뻐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 성자를 보내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오직 사랑의 줄에 매여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